나무 석가모니 물. 숨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저번 시간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 이걸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공한 삼매, 효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를 하는데요. 저번에 시간에 세 가지는 일심삼매 내지 천안삼매, 이번 시간에 할 세 가지는 흔히 무심삼매, 무심삼매의 세 가지 종류예요. 무심삼매가 저번 시간에 일심삼매 세 가지고, 저번 시간에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삼매 아니에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삼매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삼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심삼매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가지를 다 설명하신 거고요. 저번 시간에 그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서 세 가지인데 앞에 건 삼매가 아니니까 삼매하기 위한 기초니까 두 가지로 줄여서 하신 말씀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두 가지로 줄이신 거예요. 큰 통론으로.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고, 삼매가 일심이나 천안삼매가 잘 깊지 않으면 왜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설하셨나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더 쉽게 통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죠. 오늘 무심삼매가 원래 네 가지에다가 상수멸까지 계시니까 상수멸이 무심의 궁극이라고 본다면 무심도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기선 3가지로 설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번과 통론으로 더 쉽게 설하시는 거예요. 더 쉽다고 오해하지 마는 게, 이 통론을 알았다고 강론에 5가지 삼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저번에 일심삼매 2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4가지 일심삼매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론으로 알고 강론으로 4가지를 해야 되듯이 여긴 진짜 통론일 뿐이에요. 이 통론으로 3가지를 알고 5가지를 다 닦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목적지라고 그러면 올라올 때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로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이다.
이게 통론인데 실질은 그러냐? 실질은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안다고 올 수 있냐 이거죠. 안 와본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산에서 경북을 가서 경북 어디를 가서 대구를 거쳐서 대전으로 가서 충주로 가서 이게 더 자세하잖아요. 휴지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감기 오래가네. 이런 비유가 딱 맞지 않는 비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대충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가 지금 딱히 맞는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공안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앙 없는 산매인데 저번 시간 안 들은 분들 위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나요? 저번 거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저번 시간에 기초고요. 저번 거에 이어서 요번 거지 저번 거 없으면 산매 없어요. 저번 걸 다시 얘기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왠가 더러운 걸 다 버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동영상 보는 분 이해 좀 부탁합니다. 저번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는 삼매를 할 때 뭐든 하나를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쉬운 얘기죠. 지속적 고찰은 집중이에요. 지속적 관찰, 지속적 사유, 지속적 집중, 몰입 이런 얘기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뭐 연불에 몰입하든 뭐에 몰입하든 하나에 몰입한다. 그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그런데 저는 눈으로 보는 걸 지속적 고찰을 하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부처님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는 수행 주제를 주셨고, 왜냐하면 눈 말고 귀, 코, 혀, 몸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건데 마음을 먼저 통일이 안 되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시켜버려 갖고 오군을 차단, 감각 차단을 시키는데 그 중에 눈 빼고 나머지는 다 척추랑 연결돼 있어요. 허리를 고추 세워 앉으면은 척추가 강제 상태가 되면서 눈 빼고 나머지, 눈과 뇌, 마음 빼고는 나머지는 강제가 돼요. 그러나 눈과 마음은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눈이 조용해져야 돼요. 눈이 완전히 굳어갖고 눈이 조용해졌다는 건 뇌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눈으로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뭔가 하나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지속적 고찰만 있게 돼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봐야지 하는 건 없고 그 지속적 집중만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그때가 초선이에요. 삼매예요. 조금 더 가면 집중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집중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중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이선이에요. 이렇게 삼매가 가는 건데 그러면 저번 여정을 넘으면 자 저번 여정 잘 여겨봐요. 맨 처음에 무언가를 보려고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일으킨 거 없어지고 지속적으로 그것만 봐진다. 몰입이 됐다. 삶에 처음에 들어갔다. 몰입이
몰입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몰입하고 싶지도 않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눈은 거기 대고 있지만 주의와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온다. 이때 지속적 고찰, 지속적 고찰이 업고가 되는데 한글로야 업고지 빨리는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안지속적 고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면 내면으로 향하고 마음이 더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 자, 바깥에 주의와 관심을 안 준다. 내면으로 더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지속적 고찰이었다가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내면으로 더 들어간다. 자, 안지속 고찰보다 더 들어가면 세상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눈 뜨고 다른 도수로 얘기하죠.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했다가 하나만 본다. 지속적 고찰로 꽃을 하나만 본다. 꽃 외에는 전부 다 공해진다. 주의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꽃 외에는 여 앞에 있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꽃 외에는 다 빌공, 공해졌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꽃만 남았다. 일심단매. 점점 꽃에도 관심이 없다. 꽃도 사라진다. 세상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안산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 중간에 천안산매라는 게 있다. 일심산매와 공산매 중간에 천안산매가 있다. 천안산매는 뭐냐? 일심산매는 뭐 한 가지의 집중으로 시작한 거고, 천안산매는 넓게 펼쳐진 거죠. 예를 들면 숲이다. 숲만 보고 있다. 숲만 보는 거는 하나만 집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예요. 넓게 펼쳐져 갖고 숲만 볼 때 저 마을에 대한 생각이 없다.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숲은 마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얘기는 마을밖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숲을 볼 때에는 회사에 두고 온 생각도 없다. 집에 대한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집과 회사와 마을은 다 공한 겁니다. 그때 오직 숲에 대한 전이란 마음만 있다. 단이란 마음이 넓게 펼쳐진 전이란 마음이 있다. 전이란 산매. 이게 천안산매입니다. 광대한 산매. 하나는 이건데, 하나는 마을이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기 마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저기 집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숲도 있다. 숲만 보다 보면 여기 있는 집들도 다 사라져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기 집이 있던 저기 뭐가 있던 숲에만 주의를 주게 되면 숲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떨어진 마을, 회사 생각이 없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을도 안 보인다. 숲만 보인다. 이게 전이란 산매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숲 외에는 전부 다 공해진 거죠. 숲만 여기에 있다. 숲만 남았다. 숲에 대한 산매만 이루어졌다. 숲마저 사라지면 숲 외에는 다 공했었으니까 숲마저 사라지면 완전히 다 공해진다. 눈 뜨고 세상이 전부 다 사라진다. 세상을 초월한다. 이게 공무변처죠. 공무변처 경전에 뭐라고 계시죠? 그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여 마음의 갖가지 산야를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처가 벌어진다. 거기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의역이죠. 공이 가히 없는 처가 벌어진다. 뭐 세계라고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라. 부딪히는 거죠. 눈이 사물을 보는 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접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 게 부딪힘입니다. 코가 냄새, 몸이 감촉, 마음이 법. 지금 그 접촉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비서저 신유와 색성의 미촉법, 나라는 것과 나 아닌 것들, 바깥 것들, 세상에 접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데 접촉이 없다면 마음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자, 눈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잠자는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깊이 잠들었는데 압니까?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죠. 그와 같이 자 잠든 건 아닌데 대낮에 깊이 잠든 것처럼 눈이 세상도 못 봐, 뜨고도 귀가 소리랑 접촉이 안 돼, 코도 혀도 몸도. 그래서 마음이 통합적으로 그걸 모아서 경험하는 마음도 세상이랑 접촉이 안 돼. 그때 그러면 아까 비유컨대 꿈 없는 잠에서처럼 내가 있는지 세상이 있는지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그게 된다 이겁니다. 상멸. 잠들었을 때가 아니라 대낮에. 눈 감고가 아니라 대낮에 눈 감으면 전부 다 비몽사몽 상태예요. 그게 자기가 명료하다고 하더라도. 혼침 상태. 눈 뜨고 귀를 열고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공안상례입니다. 비유합니다. 여기 세상에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극장 그 2시간 반이면 끝나는 영화인데 이 세상이란 영화는 끝나지가 않아요.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영상기가 꺼지면서 여러분은 그 전까지 못 봤던 스크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영화가 저 스크린 위에서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가능했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란 영화는 이게 영화의 세상인데 이 세상의 스크린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 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어떤 본질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생기고 변하고 멸하니까 이게 전부라면 여기는 구원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기고 변하고 멸하고 죽는 세상이 있으려면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불멸해. 다 알고 다 보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없다.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경에는 뭐라고 되어 계시냐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그것들의 여임이 알려지질 않는다. 그러나 여기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의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 다 태어나고 생겨나고 변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인데 천국세계까지
이것들이 있으려면, 이 전체 세상에 이런 죽는 것들이 있으려면은 그 이면에 지금 이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조건 없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불멸의 청정의 전지전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대목을 잘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니까 저 세상에 있나? 이 세상이라는 건 천국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 아닌 별도의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의 이면에 있다. 본질에. 비유컨대 아까 영화의 스크린처럼, 영화랑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처럼. 그러나 스크린은 눈에 안 보이죠. 영화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 그래서 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영화는 안 끝난다. 영원히. 그런데 이 영화의 이면에 분명히 본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질이 어떻게 되어보지? 안 끝나는데? 그러면 나라도 끝내보자. 이 영화를 나 혼자서. 어떻게? 잠들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잠든 건 짐이니까. 맨정신으로 이 영화를 끝내보자. 어떻게? 비유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전체를 안 보고 요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게 영화를 보는 거죠. 눈 뜨고 하나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하나에 몰입을 하니까 오호 이거 봐라. 최소한 이 영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만은 그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없어졌어요. 몰입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에 몰입하니까 다른 데는 주의와 관심이 없으니까 비록 영화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영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봐라. 하나 몰입이 잘 되니까 몰입에도 관심이 없네. 그 몰입도 하나 된 것도 점점 사라지네. 그거 사라지니까 영화가 끝났잖아요. 요게 공산매예요. 그때 그냥 영화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면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럼 스크린 쪽으로 본성의 치고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공산면에서 정말로 본성이 없다면 그냥 사라진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그제서야 이 몸뚱아리와 이 마음이라는 게 좀 무심이 됐거든. 그때는 무심 상태예요. 몸뚱아리와 마음이 여지껏 난 줄 알았고 이것만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건 가짜였구나. 이 세상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가짜였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겁니다. 공산묘부터가. 또 다른 비유합니다. 여기 나가면 대신리에 바닥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남한강인지 북한강인지 모르겠어요. 한강인지 굉장히 크게 연결된 강이에요. 이 강이. 근데 요만큼 지류가 들어와 있어요. 요만큼 지류. 그래서 마치 조그만 호수처럼 말이죠. 이 아이가 마음이 있다고 비유합니다. 이 강이 마음이 있으면 강이 마음도 있고 현명한 자라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내 위에 나무도 비추고 물 표면에 그 나무들 그림자도 비추이고 저 하늘에 구름도 비추이고 이것저것 표면에 비추이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마음이 산란하구나. 나는 이런 거 보기 싫은데 해서 강이 표면에다 마음을 두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가요. 수심으로. 내면으로. 강이 수심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표면에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기 표면에 구름이 비추이던 나무가 비추이던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아까까진 보이던 게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지금도 비추이군 있어. 그 강표면에.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관심 없어요. 눈 뜨고 비추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표면이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비추이는 것들. 이게 공산매. 내면으로 들어갔다가 아까 영화의 이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질로. 그러다가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걔가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어떤 의미죠? 깊이로만 들어가나요? 내면이 깊이로만 들어가나요? 깊이로 깊이 들어가면 마하로 갑니다. 깊이로 들어가면은 편재 전체로 편재합니다. 깊이와 마하는 같습니다. 마하 클 때. 강이 깊이로 들어가니까 아까 위에 있을 때는 자기가 요만한 지류인 줄 알았는데 깊이로 들어가니까 강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저 한강까지, 저 강남에 바다까지. 맨 처음에 여기서 팔당에 남한강, 북한강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봐라. 내가 엄청났었네. 그러면 옆으로만 갑니까? 마하라는 게 깊이로 간다는 건요.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깊이로 간다는 건 마하는 위, 아래, 옆, 간방. 맞습니까? 시방으로 이렇게 넓어진다는 건 설마 옆으로만 넓어질 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표면으로 돌아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면으로 예심리 아까 그만큼 표면으로 올라오나요? 깊이로 들어간 친구가 이만큼 깊이로 들어가 옆으로 이만큼 된 친구가 나올 때는 이만큼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강까지. 그러면 표면에 비추이는 게 아까 대심리만 보였으면 한강까지 표면에 비추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는. 갑자기 팍 나왔더니 여기서부터가 식무변초입니다. 이게 쌍조입니다. 이게 아니미타 삼매입니다. 지금 표상 아닌 삼매. 여기서부터 지금 이 표상 없는 삼매 한글이 이런 겁니다. 직역은 안표상 삼매입니다. 안표상. 그 표상이 아닌 삼매다. 아니 없는과 아니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금강경 법문서랑 뭐 이해 못 들은 분은 이 말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안표상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금강경 들으시든지. 표상이 아닌 삼매. 한국말 아니다 할 때 아니다 합니다. 자, 안표상이 뭐냐? 지금 한강 그 위로 확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안표상을 더 설명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죠. 여적 비유한 거예요. 공무변초에서 세상이 다 사라져요. 세상을 초월해. 아까 그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했기 때문에 물질의 산야가 물질의 영화가 물질의 영화를 영화 제가 영화라고 하는 거 지금 극장의 영화입니다. 산야, 상, 영화 물질이라는 영화가 전부 다 초월했다. 이유는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갖가지 물질은 이 세상입니다. 갖가지 영화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만 텅 빈 공만 가염 상태가 아까 공산매 공무변초고 제가 강으로 비유한 건데 공산매가 전부가 아닌 게 무심산매가. 한번 쉽게도 생각해보면 공이면 세상이 다 초월하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 상태에서 더 깊어지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세상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는데 아까 이렇게 세상이 보여진다가 아니라 비추이는 세상이 가히 없이 들어온다. 세상이 가히 없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육선부터 식무변초. 이게 좀 전에 가히 없이 들어온다를 표현한 게 강이 한강까지 가서 이 가히 없이가 우주 너머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계속 공부된 만큼. 아까 저번 시간에 1심산매와 오늘 공산매와 중간에 천안산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광대산매인데 그것만 해도 광대하게 들어와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육선은 무량산매예요. 초기경전에 광대가 아니라. 무량과 광대는 다른 뜻으로 부처님이 쓰셨어요. 광대는 한국만큼, 미국만큼, 지구만큼, 무량은 그 너머, 우주 너머로. 무량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늘 너머로. 실제로 육선에서는 본인이 우아일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저 하늘 너머까지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신이었어. 신이었다고. 신이야. 내가 그거야. 여기서 I am that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갈피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미따 상매입니다. 표상 아닌 상매. 그러니까 아까는 강물로 비유했지만 한강까지 들어오는 거는 아니미따 산매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인 거지. 그건 아까 공산묘보다 좀 전의 산매, 천안 산매, 광대 산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쉽게 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 표상 아닌 산매가 각각의 산매는 배운 분은 아시지만 초선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선도 이렇게 되듯이 육선의 식무비원처라는 무량함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높은 8번째 산매마저도 불성이 구경까지 변제하잖아요. 보따바따령에서. 지금 이 안임이 있다가 6선부터 해갖고 8선 넘어까지가 상수멸 전까지가 표상 아닌 산매예요. 공에 대한 작은 경이라는 경이 계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광대산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비원처, 식무비원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안임이 있다, 표상 아닌 산매, 그 다음에 상수멸. 엄밀한 의미에서는 산매는 모두 안임이 있답니다. 산매는 모두 표상 아닌 산매. 산매는 모두 점점 더 표상 없는 산매. 이유는 낮은 산매도 높은 산매도 아까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너무 많은 걸 들으시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전체가 아니미따이고 공무변처 다음에 식무변처만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공무변처는 다 사라졌다. 식무변처는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 세상에. 그런데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만 설명을 다시 하나 할게요. 아까 숲만 들어오고 숲 외에는 공한 거는 이런 육선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천안산매라고 했는데, 자 보시라. 숲은 그나마 단일한 주제로 숲을 봤기 때문에 숲만 되기는 쉬운 산매인데, 지금 다 들어온다라는 건 숲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사람도 들어오잖아. 컵도 들어오잖아. 하늘도 들어오잖아. 쉽게 아까는 숲은 하나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산매가. 이 형, 다른 형태의 무수한 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육선이라는 건. 어차피 무량하게 들어오려면 다 들어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들어오면 산매가 어려워요. 한 개에 집중하는 게 쉽지 여러 개가 들어오면 어렵잖아.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원래 산매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여러 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 없는 다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삼매가 됐죠, 근데? 그 앞에 공무변처가 있기 때문에. 동용무수를 통해서 텅 빈 삼매로 공무변처가 있기 때문에 동용무수와 이용무수의 식묘분처가 되는 겁니다. 본래로 앞에 텅 비어서 세상이 다 없어진 게 없다면 다른 형태가 무수히 많으면 삼매 안 되는 거예요. 공무변처 전의 삼매는 다 하나에 집중해서 들어간 거죠. 한 개씩에. 일심이 됐건 천안이 됐건 숲에 대한 삼매, 땅에 대한 삼매 이런 게 천안삼매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공삼매 되잖아. 다 사라진단 말이야. 다 사라졌다가 그 상태에서 더 깊은 삼매로 돼서 세상이 들어오니까 수 없는 이역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무심의 공무변처에 무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들어와도 주의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삼매가 되는 거예요. 공무변처가 안 된 사람이 이역무수를 보아도 삼매가 안 된다. 그래 비록 우리가 전체 보기가 있지만 공무변처 다음에 있죠. 배우는 과정상 동용무수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르치긴 하지만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그 이용무수가 되려면 그건 이용무수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무변처는 이용무수 백날 봐도 안 돼. 사실은 그 전체 보기에도 전작으로 공무변처가 됐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그 식무변처의 전체 보여지는 전체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전체가 서로 다른 형태가 들어와. 서로 다른 형태가 다 들어오는데도 무심이래. 서로 다른 형태들에게 주의와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표상, 각각의 상들의 전체가 표상인데 표상에 주의와 관심이 없다. 이게 표상 아닌 삼매. 안표상 삼매. 한 가지 표상 숲이 아니고 이 모든 표상에 관심이 없다. 모든 세상이 들어와도 만약에 특정한 대상에 주의와 관심이 있으면 모든 대상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눈이 무언가 하나를 보고 있으면 나머지 안 보여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다 보여요. 다 들어와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면. 눈이 특정한 거에 주의와 관심이 없으면 다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특정한 걸 보면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눈이 특정한 걸 안 보면 주의와 관심이 없으면 다 들어와요. 아니면 있다가 그건 거예요. 어떤 표상에도 관심이 없다. 무심이다. 그럼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님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표상이 아니다가 표상에 주의와 관심이 다 없다라는 거. 어디에도. 그러니 그 전에 어떻게 주의와 관심이 세상에 대해서 없어졌죠? 공했기 때문에. 공한삼매에서 세상을 다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도 주의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들어오더라도 아무 주의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 하늘 너머까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때 자기는 이 공삼매부터 전부 다 무심해요. 무하고. 공삼매보다 더 간 게 식무변처인데 그때 자기는 그 들어오는 만큼이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난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알게 돼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신이야 소리가 나오는 게 그때 신은 일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전체 궁극이 아닌데도 그만큼만 되면 자기가 궁극인지 착각을 해서 내가 절대자야, 내가 절대자였다고, 내가 절대자라고, 이게 내면에서 나온다니까. 물론 그건 착각이죠. 그 정도 산맥은. 근데 그 착각이 될 정도로 이유는 그만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무변초의 그 정도 마음, 아니미따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식무변초는요. 전체가 아니미따인데 식무변초에서 그 정도 마음이 됐을 때에 자기 마음은 그때 보면 돌멩이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무정물도 돌멩이마저도 그 정도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그 전에 식무변초가 되기 전에 자비사의 마음이 그 희의 마음까지 자비희까지가 그 정도가 돼요. 삼매와 더불어 희의 궁극이 식무변초이기 때문에 사의 구경이 무소유초까지. 삼매만 그 정도가 돼도 자비희가 무조건 생기는데 이건 이치가 이렇지. 자비희가 미리 없는 사람이 삼매가 그 정도까지가 절대로 불가해요. 자비희사는 삼매와 더불어 가는 거예요. 쌍수로. 자비가 없는데 삼매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삼매가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는 계목만 계시지만 그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계목과 보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보시는 돈 내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보고라는 얘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와 계율적으로 자기가 그 못된 짓을 삼가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기성을 없애고 남을 돕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계목과 보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보시가 자비예요. 자비의 출발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게 자비의 출발이에요. 계목과 보시는 양발이에요. 계목 혼자 가거나 보시 혼자 가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목 국민학교, 보시 국민학교, 계목 중학교, 보시 중학교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삼매도. 여기 계목과 보시가 있고 삼매가 두 다리예요. 마차의 두 바퀴예요.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만 가는 마차 있습니까? 있긴 있겠다. 이 바퀴는 떨어져서 망가져서 한 바퀴로 가는 쓰러지죠. 금방. 몇 걸음 가다가 못 갑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감각적 욕망을 없애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 다음에 삼매 연습하라고 하셨듯이 여기에 계목만 얘기하셨지만 이 계목에는 보시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계목과 보시를 하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삼매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양쪽 중에 하나만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그래서 이쪽 없애고 삼매만 가는데 조금 될 수는 있어요. 아주 조금. 열심히 해갖고 이쪽 것도 하면서 못 가. 그 다음에 아까 요만큼 조금 된 게 뭡니까? 가다가 바퀴를 하나 안 했는데도 바퀴 떨어졌는데 한 바퀴로도 가듯 힘으로 한 100걸음은 가듯이.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내가 이쪽은 등한시하고도 좀 됐잖아. 갈 수 있나 봐. 가든 힘으로 갔던 거. 거기서도 못 가.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자비희가 같이 가서 식무변초가 거기까지 간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돌멩이도 사랑해야지 했다가
돌멩이도 사랑한다 가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원함 없는 삼매는 다음 시간에 하고, 원함 없는 삼매까지 끝낼까? 이것도 보자. 다음 시간에 하죠. 참고로 그 공안삼매는요, 그 전에 이미 앞에 여러 삼매를 다 닦아야 되죠. 그래서 공안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황이 와요. 그 전에 이미 다 진공 상태인데, 그 공안삼매 오기 전에 아무것도 보기 싫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눈으로 수행 주제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다른 거예요. 진행 상황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까지 할 때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지는 건데, 뒤에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도 부분이에요. 12학기의 두 번째 의도.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3회. 얘기를 한 이유가 그렇게들 앞에 1심 3매를 잘 지우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깨달음은 오직 삼매를 통해서만인데요. 그 삼매와 반야를 통해서인데, 반야는 개정해의 해가 반야인데, 삼매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반야니까, 내지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반야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삼매와 윗바사나만이 깨달음에 관련된 공부예요. 물론 계율 다 관련된 공부죠. 근데 불성이라는 반야가 드러나려면 그 사유의 조작으로는 드러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삼매라고 드리는 얘기인데, 책을 많이 보고 오호 한서씩 했어, 오호 깨달았어, 이건 사유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 중에 제일 못한 게 사유의 조작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사정법경에서 사이비경에서 후대의 사이비가 나올 때에 금맥기들, 불교를 표방한 금에다
쇳덩어리다 금 살짝 입힌 그런 이제 유사용법도 이제 금맥기들이 나올 텐데 언제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네 번째로 삼매가 없어질 때 이 네 개밖에 안 계셔요. 불법성 삼보가 기본인데 삼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삼매가 사라질 때 사이비들법이 나온다. 불교에서 경법이 사라진다. 이 이유는 오직 삼매를 통해서는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유는 삼매는 뭐죠? 부처님께 정의하시기를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나아가 통일된 마음이 더 무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면 뭐가 좋냐? 산란한 마음은 영화 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산란한 마음이 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다. 통일됐을 때 영화의 이면에 본질이 드러난다. 삼매를 통해서 그般냐, 계정, 희, 불성이 드러난다. 그러니 불성이 드러나서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지. 불멸이지. 스스로 알지. 지복이요 불멸이요 스스로 알지. 그거 외 다른 일들은 다 사유의 조작이다. 그러므로 삼매가 안 됐다면은 잘 사는 방법은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보시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 가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다. 부처님 얘기하셨고 이런 과정도 주셨죠. 그러나 눈 밝은 자들이요 좀 더 높은 세계 해탈에 이르려면은 필경 삼매를 하여 삼매가 정 안 된다면은 계율을 5개를 지키고 10개는 아니어도 보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생 행복, 다음 생 천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윤회 고리를 끊으려면 삼매하라 이러신 겁니다. 삼매 없으면 사입이다. 삼매하면서 윗바사나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남석가모니들